오늘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기도로 태어난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신만국 끝에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그 땅을 지배한 지는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은 왜 그런지 이 약속이 성취가 더뎠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국 끝에 얻은 이삭이 아들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빨리빨리 자기 살아생전에 손주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이 더디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지 15년 만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20년 동안 아들이 없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쌍둥이가 너의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기도했고 그 말씀을 응답받았어요. 여보 우리에게 쌍둥이를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둘째에게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작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야곱, 아버지가 축복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경쟁심이 남들보다 뛰어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늘 자기가 장남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샀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장자를 판다고 입으로 판다고 출생 순위가 변할까? 절대로 변하지 않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래 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습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브리서는 그것이 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 신성 모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 그걸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서면서까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는 그날 집을 도망쳐 나와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까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외삼촌의 집 하란까지는 800km,
입니다. 800km가 되는 그곳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 나오는 날 얼마나 급했던지 단숨에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곳부터 72km 정도 됩니다. 하루 사이에 달려간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갔을까요? 어쨌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하게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4장을 봐야 돼요.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제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한 명 동생 베냐민을 낳아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 외동딸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져서 그 세겜성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이제 강간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혼수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밖에서 살지 말고 이 성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우리 그 서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렇게 평화롭게 삽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침묵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특별히 둘째와 셋째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분노해요. 분개해요. 누구보다도 디나를 그들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너희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이제 그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제 3일째 되던 날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성에 난입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 10명의 아들, 요셉이 어렸으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약탈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외지인이에요. 성을 만들어서 성 안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밖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은 다 혈연관계로 맺고 있는 그런 인척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성이 공격당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어째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보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였는데, 언약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그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사실 그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야곱 자신의 문제예요. 두 번째, 아내들과 가족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호롤단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 땅에 갔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아들 야곱에게 고향에 가서 또 네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고, 하란과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이제 축복을 받고 도망쳐 하란으로 간 지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20년 전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 나올 때를 한번 우리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요. 너 사냥해 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오전에 이삭이 얘기했다면 에서가 들판 나가서 사냥을 해요. 사슴을 잡았는지 토끼를 잡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짐승을 잡아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잡아갖고 왔어요. 죽여, 가죽을 벗겨, 그리고 참기름과 간장과 모든 것을 딱 재놔. 숙성을 시켜. 거기다 설탕도 조금 넣고 코카콜라도 넣고 그래갖고 숙성을 시켜. 그럼 나물 뽀개갖고 불을 지펴. 또 양념도 해야 되겠네. 몇 시간 걸릴까요? 잡아온 것부터 요리해서 아버지 앞에 갖고 가기까지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밤늦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은 양떼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와서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아마 야곱이 갖고 온 요리를 이삭이 먹었을 때가 12시 정도, 아무리 눈이 나쁘다 그래도, 형의 옷을 입고 왔다 그래도 야곱과 에서, 형과 동생 아빠가 분별할 수 없을까? 못할까? 호롱불 밑에서, 침침한 불빛 밑에서 저녁 때 형의 옷을 입고 에서입니다. 그리고 가서 음식을 주니까 아버지가 가뜩이나 눈도 나쁜데 호롱불 밑이니까 아마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침침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에서가 저녁 늦게 요리를 다 끝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축복 누군가 했다. 네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 시간은 아마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그날 밤 옥신각신하면서 야곱은 에서는 크게 떨었고, 이삭은 떨었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엄마는 남편과 큰아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못하다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아, 가라,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별해요.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와 이별한 시간은 새벽녘이 다 돼서 이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동이 트자마자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뒷공무니도 쳐다보지 않고 72km로 그냥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루스라는 곳인데 성문이 닫혀 있어요. 해는 졌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있나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2km를 달려가서 하루 종일 달려가가지고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 보고 거기다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병대가 완전 무장하고 1시간에 5km를 걷는데요. 야곱이 72km를 1시간에 6km를 걸었으면 12시간 걸은 거예요. 1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얼마나 허겁지겁 달려갔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돌을 베고자 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원을 합니다. 11절 하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편안하게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루스 베델에 오기까지는 형이 쫓아올까봐 꽁지가 빠져라고 달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용쓰면서 그렇게 애썼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것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우상숭배하는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야곱을 평가절하합니까? 라헬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그 남편한테 컴플레인 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 라헬이 남편을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든지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안수기도 받은 사람, 안수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일로 와,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니까 아내로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야곱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 사실은 야곱은
이 술수와 기만을 하고 있는 장인과 처남들 때문에 아마 술수와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똑같은 사람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묵인한 것 같습니다. 야곱 가정의 우상 숭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가정에 들어왔고 그것이 위기와 저주가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축복의 가정이 되어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상입니다. 이방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방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저주로 몰아넣었고 진화 사건이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친정집에서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요즘 말로 하면 유언장이에요. 그 유언장 가지고 딱 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내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드라빔을 찾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라빔 훔친 사실이 비밀의 방에 묻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몰라도 우상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사탄은 압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에요. 왜? 첫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헬을 흠모하고 존경해요. 둘째, 라헬은 요셉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사실은 라헬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의 여인이 아니에요. 라헬만큼 평가 절상되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남편과 아들의 뒤에서 칭송만 듣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라헬의 행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질투. 언니가 아들을 낳자 언니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투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망.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원망했던 여인입니다. 세 번째, 비난. 네 번째, 거짓말. 밖에는 그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없어요. 라헬의 드라빔을 훔쳐가 나온 그 이유, 그 우상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진나가 강간당하고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라헬을 좋아해서 딸을 낳으면 레이첼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얼마나 예쁜 이름이에요, 레이첼.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은 레이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착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그 여성 레이첼, 라헬 때문에 결국 야곱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고, 그 불행의 결과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다 꺼내놓고 상수나무 아래 묻고 다 우상을 이제 태워버려요. 그런데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오늘 창세기 35장 바로 뒤에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게 라헬의 인생이에요. 우상 숭배 한 것밖에 없는 그 여성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헬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디스를 했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라헬을 좀 다시 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요셉을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한 이유는 사실은 엄마를 잃은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차지하려고 그 물질의 집착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과 거짓에 살던 그 여성 때문에 결국 야곱 가정의 우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 야곱아, 거기서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알고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우상을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제가 어렸을 때 우상하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우상하면 부처님, 돌부처, 항상 돌부처를 얘기했어요. 사실 돌부처가 우상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신상이 우상이었고, 돌이나 쇠로 만든 그 신상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신상에 복을 달라고 빌기 때문에 우상 맞습니다. 그러면 성당 앞에 서 있는 마리아상은 뭘까요? 우상일까요? 그 앞에서 복을 빌면, 그 앞에서 기도하면 우상입니다. 우리 합동 측 교단에는 강대상에 십자가도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없앤 거예요.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은 뭘까요,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돌과 나무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복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또 믿어요. 헷갈려요.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아니에요. 이 점치는 것, 성경에 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위치크래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소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술, 점쟁이, 그런 것에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점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자신의 그 미래를 알려고 하는지. 요즘 AI 시대, 정보과학 시대에 점성술은
사이비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운세 산업, 운명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다 탈바꿈했어요.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유튜브에서 그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요. 제가 운세 산업, 운명 사업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을 스크랩해놓는데 2005년에 스크랩해놓은 신문 기사가 있고, 그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 1월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2005년에는 연 매출이 2조였는데 15년 만에 4조로 넘었어요. 영화 산업의 2배, 운명 산업이 영화 산업의 2배가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1030 세대, 10대부터 30대까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대요. 점친 적이 있대요.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타로 점집 있잖아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접근도 하지 마세요. 야곱 가정에 들여워진 저주는 드라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그 지식이 우리들을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미래를 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미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에 찾아온 그 비참한 저주와 비극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척결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우환이 온 이유는 첫 번째 야곱 자신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 라헬로부터 온 드라빔, 그 우상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야곱의 문제를 볼까요? 야곱이 축복받은 그날 달려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서원했어요.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어요.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 만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형님 만나면서 얼마나 위기를 겪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기도 했고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갈등하고 고민해서 형과 화해가 다 끝났습니다. 형이 돌아갔어요. 용서했어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몽땅 다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다나라면서 끌고 온 재산이에요.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가 끝났고 화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근처에 에서가 있거든. 무서워서 못 간 거야. 불순종한 거야. 순종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 살았나요? 세겜성 바로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저 성에 살고 있는 여자애들은 뭘 입고 다니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쟤네들 머리는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여자애들, 자기 또래 애들을 보러 갔다가 강간당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형과 모든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 베델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형을 두려워했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면
도망가기 쉬운 장소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결국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 속였어요. 세겜상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불순종으로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반드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소원을 갚아야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서원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과 함께 야곱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아이가 없다고 첩을 들였어요. 근데 첩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서원 기도하고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는 축복받았어요. 그 아들,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한나는 이후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서원 기도의 축복이에요. 물론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곱처럼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행한 저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예배입니다. 야곱은 다시 그 우상을 다 이제 척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변 고을들로 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결단했을 때 주변 고을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는 이방 신상,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갖고 온 드라빔, 그 라헬의 그 여종들, 야곱의 아내들이 갖고 온 우상들, 그 우상들이 집에 여기저기 쌓여 있는 한 그 집에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사라지고 사탄이 그 우상을 통해서 저주로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척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점성술에 매료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심성, 뭔가 영적으로 허기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알고 싶어서, 답답함을 알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 우상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신종할 때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축복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가정에 찾아온 아버지 위기와 저주는 이방신 드라빔 때문에, 우상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온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